지난주 새해 첫 새해 첫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능력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He is doing something new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God is doing something new.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기다려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계획 가운데 하시고 싶은 일들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위임.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어떠한 도전에 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사람들의 든든한 백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일을 인간이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광야의 길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있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즉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척척척척 요새 AI 시대인데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죠? 뭐라도 내게 주신 사명과 임무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정의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 2024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여러분의 직장이 됐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됐던 하여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나도 부름받았고 내 목도 있고 내 자리도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러한 변화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우리 삶 가운데 큰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나는 그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에 대해 그 사람이 과연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애착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금방 식어버릴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잘 됐네, 아니 전보다 좀 낫네,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근데 그게 말이지 좀 하면서 부정적인 태도가 반드시 섞여 나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가 거기 동참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서 주님과 동역해서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행하셨네.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행하셨네. 물론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만큼 왔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한 것과 동참하지 않은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니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정말 복된 삶을 살고 그것이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시간이 남아서 또는 뭐 돈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시간이 남아서 내가 너무 심심해서 내가 교회 나온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바빠요. 다 바빠. 내가 돈이 남아서 내가 헌금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쓸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맨날 써도 맨날 모자라는 게 그게 돈인데 그거 주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괜히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하늘의 축복이 너무나 절실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이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 세상 안에 사는 삶이 너무나 그들은 싫었어요. 당연하죠.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한테 맨날 빌빌 기어야 되고 꿈쩍하지 못하고 불의를 봐도 항거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죽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 세상이 싫었겠습니까? 매일매일 마주해야 했던 그런 가난과 사회 문제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선민인데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좀 더 복되고 좀 더 소망적인 삶을 살고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처음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 기라성 같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걸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좀 영광스러운 모습 좀 주십시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니 저것들이 우리 몰래 가서 주님한테 저런 요구를 해? 왜 화를 냈을까요? 쥐들도 원하니까. 자기들이 exactly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 화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 뭐 그걸 구하든 뭘 구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시컨 주시옵소서 그러겠지. 근데 자기들이 그걸 너무나 원하니까 자기들도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주님을 잘 믿고 따른 보상으로 주님 옆에서 영광을 받는 것, 그게 모든 제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행복 속에 이 땅의 삶을 누리고 천수를 누리고 우리도 자자손손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를 보고 누가 세상 사람과 똑같네, 속물 같네 라고 화낸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도 야고보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마다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신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놀랍게도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인간의 속물 같은 그런 요구에 대답을 주셨는데 이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고 속물 같은 그런 요구에 주님은 거룩한 대답, 거룩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해답을 따르면 제자들의 요구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은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위대해지길 원하니? 하나님의 축복받고 영광스러워지길 원하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섬겨라. 너네 정말 이 땅에서 축복받길 원해? 네, 그렇습니다. 자자손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서 살아가길 원하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섬겨라. 섬김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그 요구, 너네들의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는 으뜸, 아니면 가장 크고자 greatness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으뜸, first,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야, 너 1등 해야 된다. 너 머리가 돼야 된다.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도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혹은 집사로 혹은 장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집사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다 보면은 장로도 되는 거고, 또 그냥 목사는 처음부터 일을 하려고 아예 그냥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직분이 다 봉사의 직분입니다. 저도 봉사의 직분,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봉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 종된 직분입니다. 왜? 주님이 종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 주님의 말씀을 잘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종의 직분, 섬김의 직분이라는 버겁고 떨떠름한 직분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 그런 직분을 줍니까? 여러분, 종되라 그러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 종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섬기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아요. 가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조금 그렇죠? 조금 이상하잖아. 그런 사람은 그렇죠? 이상하잖아. 그런 사람. 맞아. 섬김 받는 게 좋지. 뭐 섬기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 이 버거운 직분을 주냐? 첫 번째로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섬기러 온 분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축복 받으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축복 받기를 원하는데,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인데 주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줄게. 그거 줄게. 그 대신 섬겨. 으뜸이 되려면 마지막에 돼야 돼. 크고자 하면 작아져야 돼.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그러면 섬겨라. 나 봐. 나도 섬기잖아. 너네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섬김이기 때문에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직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했죠. 디모데 3장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지위가 뭐예요? 저기 아름다운 지위. 영광 아니겠어요? 영광. 아름다운 지위. 영광.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은 신앙 성장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직분, 섬김의 직분, 집사라는 것이 디아코노스 섬김이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섬김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혹시 뭐 직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 안에서 잘 섬기는 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과 영광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도 우리가 함께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섬김이라는 것이 내게 영광이 되기는커녕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게 주님의 섬김의 베이스입니다. 섬김의 철학이 그런 거예요. 즉 타인을 위한 나의 희생,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질인 거예요. 타인을 위한 나의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섬김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섬김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철학, 주님의 가르침, 타인을 위한 나의 희생이라는 그 가르침이 빠진 섬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따져보면은 그 섬김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섬김일 때가 많은 경우도 왕왕 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섬김의 직분을 받아서 섬길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요 진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맛있겠다 확 씹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크림빵이라고 사서 먹었는데 크림이 없는 거예요. 에이씨 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 집 가나 봐라. 내가 안 끄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야 너 섬기니? 우리가 막 섬기는 거야. 막 기뻐하는데 주님이 밤 보시니까 우리 속에 그게 없어. 안고가 없는 거예요. 크림이 없는 거예요. 아몬드가 안 들어간 거예요. 아몬드 케이크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섬김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기는 직분을 받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내가 이제 섬기잖아요. 섬길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다.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그 본질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섬김은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알아주신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라는 섬김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정말 놀라운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혹시 내가 힘들어서 한 음식 봉사라든지 무슨 꽃꽂이 봉사라든지 이런 거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목사님이 실수로 그 일에 무관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저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섬김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타인을 위한 내 희생, 그것이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얻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적응된 이 사회에는 말이죠, 잘하면 언제나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Give and take 라는 정신이 굉장히 공의롭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공의롭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보상받는 것. 그래서 잘하면 내가 보너스도 받고, 계속해서 잘하면 막 승진도 하고, 칭찬도 막 받고,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또 우쭐해지고, 나 잘했지. 더 잘하고 싶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교회에서는 오히려 막 칭찬해 주면 오히려 좀 부담을 좀 안아야 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목사님이 그래 주시는 거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안 그래도 되는데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렇죠?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섭섭한 것보다는 감사하다. 내가 오른손이 아닌 거 왼손이 아닌 거 오른손이 모르게. 왜냐하면 섬김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이타주의적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낼 때에 이타주의적 자기 희생, 이 섬김이 바로 들어갈 때 팍팍 꽂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꽂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알죠. 하는 척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슴에 다 명패를 달았습니다. 아무개 목사, 아무개 사모,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그렇게 명패를 달았어요. 섬기는 직분을 딱 명패를 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적으로는 그 따놓은 당상이라는 표현은 틀렸더라고요. 떼어놓은 당상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떼어놓은 당상. 당상이 뭐냐면 조선시대 때 정삼품 이상만을 당상이라고 불렀대요.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그들을 당상관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벼슬입니다. 서로가 그 자리를 얼마나 탐하겠습니까? 그죠? 야, 당상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정삼품 이상이니까. 그런데 막 소문이 돕니다. 아니, 왕께서 이 아무개를 자기 옆에 두시기를 원하신다면서 그 사람 따놓은 당상이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왕이 떼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옆에서 두고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자리는 높은 벼슬이지, 그죠? 따놓은 당상이다. 안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섬기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따놓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떼어놓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떼어놓으신 영광. 할렐루야. 나에게 왜 이렇게 집사를 주셔가지고 힘든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진짜 힘든데,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몇십 년 설교를 해도 매번 설교할 때마다 힘든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가 섬김으로, 이타주의적인 자기 희생이에요. 그것도 안 그러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맞아요. 희생이에요. 저는 희생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복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또 너무 많이 섬긴다고 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기도 3분 딱 종이에 써가지고 3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면 또 너무 많이 섬김 받으면 우리가 체할 수 있으니까 3분 딱. 그거 정말 귀한 섬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고생이죠, 서로가. 그러나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집사님들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가 또 목사, 사모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과 영광을 떼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답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안 섬기고 토끼는 거? 그거 틀린 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시고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올해도 정답을 써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